여러분,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쳇바퀴에서 평생을 돌고 도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열심히 뛰고 달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쳇바퀴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 속에서 내가 첫 발걸음을 뛰게 되는 바로 그것이 신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이 달라졌을까요? 완전하게 수준이 완벽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길러봐도 그렇잖아요. 태어나면 우리 집의 자식이 되잖아요, 신분이. 그죠? 그런데 그 아이가 오랜 시간 성장함으로 마침내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다움이 그냥 뿜뿜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볼 때마다 든든해지는 그때가 오는 겁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수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맨정신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권위를 인도하고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분이 이 주님이신 줄 알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내가 부인되는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의 꿈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주권과 나의 이 권한을 포기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그때 내가 죽기 살기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내 인생의 길이 열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꼴짝에 있어도 하나님의 최선이 내게 임하시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런 생각과 저런 말을 하면서 저렇게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지?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시작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요,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현대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복음이 전거된 지 세월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세월이 가면 점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태의연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성령을 왕자에서 끌어내려서 자기가 위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주무시고 계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최선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장엄한 광경을 우리가 목도 보게 된다. 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길로 여러분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는 맛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멋이 거기에 있는데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이, 이 말세의 징조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현혹되지는 마세요. 제가 여러분 현혹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고 앞으로도 말세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혹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의 때임에 분명합니다. 조금 더 가까워졌겠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더라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먼저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이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반적인 삶에 비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대책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살아가는 방향이 분명합니다. 목표도 분명합니다. 발걸음도 또렷합니다. 이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을 때 내게 오신 그 성령께서 내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시작될 때부터 자녀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일반적인 견지에서 사람 안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태어난 꼴대로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순간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마귀의 콧괴임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내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변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한국 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목사님들이 아무리 목회를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아?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여러분 목사님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하나님의 성령이 깨어나고 성령이 역사하면 변할 텐데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다고 사람이 되나요? 성령님이 역사해서 이 설교가 내 지식이나 내 상식이나 세상적인 정보를 얻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변하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폼 잡아가지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다시 강조하고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내 권한을 주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한번 드려봐요. 뭐 하려고 자꾸 있어요? 뭐 하려고 자꾸 있어? 내가 내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잡고 있어서 평생을 살아오잖아요. 살아갈 거고. 그랬더니 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만큼은 가는데 생각도 위치도 그만큼은 다 가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성령이 이끄시는 것처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분위기이든지 어떤 여건 가운데 내가 있든지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뻐하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이런 삶을 누가 산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사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안 맞는 소리를 제가 여기서 무엇 때문에 하겠습니까?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을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여러분, 순전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 방패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나서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감동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세요. 내가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대적이 굴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원적인 행복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뭐만 하면 내 인생의 주권을 내 생각과 내 경륜과 내 꿈대로 하지 말고 내 속에 오셔서 성소를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나의 왕자의 주권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성령 그분에게 권위를 이양하시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생깁니다. 생겨요. 믿으세요. 또 강조합니다만 세상은 경륜이 관건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보내신 성령님을 왕으로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도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지혜는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경륜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왕권을 돌려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핍박은 받을지언정 세상의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어려움은 받을지언정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요. 탁월하죠. 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저도 인생이지만 여러분 저 볼 때 가사롭죠. 여러분 인생은 가사로운 거예요. 뭐 여러분 그래 안 보시겠지만 가사로운 거예요. 1차원, 2차원, 3차원 그 틀에 딱 갇혀가 살아요. 그거 넘어가면 어려워요. 그것도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거 넘어가면 4차원쯤 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5차원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6차원이 되면요 말할 것도 없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인생은 거기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몇 차원인지 몰라. 6차원인지 7차원인지 8차원인지 100차원인지 몰라.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인이 되시면. 그러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시도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인생을 위해서. 그죠? 이 인생의 남은 날을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잖아요. 이것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그 길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애를 써보잖아요. 그렇게 선택하고 도전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권을 가지시도록 선택하고 그분에게 맡겨보는 거예요.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잘 못 맡겨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 맡기고 안 맡겨. 왜냐하면 인생 베릴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라. 세상은 오른쪽으로 하는데 나는 하나님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놈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해는 돼요. 하나님이 이끄는 게 좋아요, 내가 이끄는 게 좋아요, 그 어린애 같은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줄 또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해요. 근데 안 가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맥 빠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꼴짝이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글베이 같은 제사장으로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보시기를, 이것도 축원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정말 격조가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에게 내 주권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비전이라는 걸 줘요. 이건 개꿈하고 달라요. 비전이라는 걸 줘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무던하게 주님이 내게 주신 목표, 그 인생길을 향해서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겁나는 줄 아세요? 마귀가 겁나?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그냥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믿음으로 그냥 갑시다. 그래, 준서야, 오늘은 예배당 바리스타지만 너 어떻게 변할지 몰라. 가보는 거야.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시라서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념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에서 나온 것이 말이기 때문에 우리 말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근데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딱 그 정도입니다. 딱 그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늘 이걸 무슨 새로운 정보를 하나 더 챙긴다 이런 마음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새로운 지식을 하나 더 갖는다 이런 마음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해져가지고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영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보증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서의 정말 중요한 기록을 딱 한 구절 넣어놨잖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저 오지랖 넓은 인간이 치도 잘 모르는 것들을 얘기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아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전달되는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럴 때 그들에게 뭐 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인생을 뒤집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깨어나는 그런 마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잠재워 놓은 저는 저참 그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해가 다 될 일이 없잖아요.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게 왜 그러시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에게 굳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셔가지고 왜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냥 성령이 딱 와가지고 그냥 왕자를 쫙 틀어잡고 그냥 오른쪽으로 하이 왼쪽으로 충성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는다. 처음 믿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다가 시간이 가면 잠재워 주님 아무래도 세상살이는 내가 반드사가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오래게 그렇게 두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매이시지 않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매입니다. 이 성경에 안 매이면 카테고리가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매이지 않잖아요. 성경에 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그럽니다. 오래 참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떡버떡 성령님을 깨우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게 내가 뺏어온 그 하나님 주권을 성령님의 주권을 돌려드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되었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것이 수준이 내보다 조금 알로 보이는데 뭐 그렇게 신분이 변했다고 다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수준이 변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 불렸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3년 동안 고민하고 그죠? 아라비아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을 정리를 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리죠. 거의 순간적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님이 깨어나셔야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을 잡으셔야 내가 그리스도인 같이 산다. 아멘.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삶을 살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느냐,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면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걔들은 그런 거 잘 안 믿으니까.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나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한 분이신데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삶을 살 때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을 나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신데 그것도 신자가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느낀다. 성령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분에 관련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역시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7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다 하나님이시다. 세 인격이 하나이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격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육체 성경 시대잖아요. 지난번에 이런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배 드릴 때는 이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남상 성전 안 하고 남상 예배당 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죠. 비어 있을 때는요, 예배당, 예배 드리는 집.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제가 성전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분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설령 그분이 내 속에서 잠자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깨우세요. 그분을 깨우세요. 성령님이 인정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줄 인정하시고 그분이 인격자이신 줄 인정하시고 그래서 내가 노 하면 침묵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선택을 따라가면 침묵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침묵하시는 거예요. 주권이 이양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관찰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왜?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진리를 알려주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런 패턴으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패턴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을 열방의 사람들이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든 행위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어디 가서 할 수 있어요? 천당에 가서 할 수 있어요. 천당에 가면 만날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해 주심으로 내가 주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와 내 삶의 모습이 그런 영광스러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8절로 9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님을 주무세요 하고 그냥 잠재우신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한번 기쁘시게 해봐야 무슨 일이 있나?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죠?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우리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다가 떡이 생기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한계가 그런 거예요. 인생의 한계가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자로 내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여러분, 저희 나중에 일일이 타이프를 쳐서 만드는 것은 언젠가는 싶어서 그러는 건데, 여기에 기록대로 표현하면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면 세상을 살피기에 바빠요. 세상을 살피기.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된 목사로 산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눈이 아마 옆으로 왕창 찢어져 있을 거예요. 예, 눈이 굉장히 클 거라 지금처럼 이렇게 눈이 작지는 않을 거예요. 작아도 보이는 건 다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눈치를 보려고 하면 그저 순간적으로 왜 우리 운전할 때 그 사이드 미러 순간적으로 싹 벗어나요. 도사처럼 싹 끼어들게 할 때는 특별히 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그러니까 마침내 이분들은 이렇게 살면 마침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이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깨우고 그분에게 우리의 주권을 드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분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이 경이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세월을 보낸다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장래 일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장래 일을 알게 하시면 대단히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죠? 인생은 근본적으로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그 인생이에요. 그런데 장래 일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가 선지자적인 능력이에요. 뭐 돌려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제 말로 제 촌사람 어중간한 농부의 말로 표현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좀 수지 맞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수지 맞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갖추고 이렇게 나타낼 만한 데가 없나 그러고 맛집 찾아다니듯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면 그것이 너만 그것이 채워지면 다른 사람만 그것이 채워지는 것 같이 보이면 기운이 빠져가지고 말할 힘도 안 나. 그 울고 웃는 그 동기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다른 점이 무엇이며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체는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깨워야 돼요. 성령님을 깨워야 돼요. 적극적으로 깨워야 돼요. 적극적으로 깨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콧개인 사람들처럼 휘둘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단이 휘둘리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쳇바퀴 속에서 열심히 뛰다가 거기서부터 해방되었어요. 해방되어서 나왔는데 다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 왜 그 짓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다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면 작것들이 아니고 뭐 이만희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작것들이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함으로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지 성령께서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듣잖아요. 이 설교를 통해서 또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분 앞으로 어떻게 일을 열어가실 것인가 듣잖아요.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바닥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믿어지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 믿어져서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 주셔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다이너마이트처럼 역사하실 때 더 직접적인 그 해석을 하면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사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은사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깨우지 않으면 그냥 육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구원이 끊기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한 번 방위는 영원한 방위다. 맞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게 더 맞겠네.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서 성령 받은 사람이면 성령께서 잠들고 계시도 육에 속한 자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틀림없습니다. 불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노력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개발이 소발이 되도록 뛰고 달리고 자기가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선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생스럽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배당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실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영적인 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이 마르고 닳도록 깨워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일어나셔서 나의 왕자에 오십시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내가 주의 말씀을 쫓아가겠나이다.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회복되는 그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물붓듯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냥 평생 예배당에 출석하고 퇴근하다가 영원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참 좀 안타깝잖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마친다. 여러분, 이거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임재하셔서 침묵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주권 아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도 평강도 기쁨도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